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아니않고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0절까지 말씀은 어제 본문에 붙으면 참 좋았습니다. 그 비유와 설명이 바로 연결이 되죠. 근데 저희가 말씀이 오늘은 그 이 설명하시는 부분만 따로 떨어서 그 뒷부분에 붙는 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하는데 갑자기 이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보이더라고요. 이 비유에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씨를 뿌리는 자고 두 번째는 그 씨, 말씀의 씨를 훔쳐가는 자입니다. 제가 다일 공동체에서 2008년부터 훈련을 한 5년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제 얘기를 하면 제가 들어가자마자 다일 공동체 불이 나는 바람에 건물 한 채가 다 전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전소된 부분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러셨냐면 거기에 건물을 짓지 말고 텃밭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난 것을 다 그 잔재를 가져가고 덤프트로 가서 흙을 쫙 뿌렸습니다. 흙을 쫙 깔았죠. 그러면 농사 지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좋은 이제 흙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엄청나게 많은 일반 쓰레기들하고 돌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즉 거기에 텃밭에 농사를 지으려니까 곡괭이나 장비를 가지고 안에 있는 돌을 다 골라내야 됐습니다. 그래야지만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면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갑자기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개간을 하려면 땅을 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 땅을 받으면 그 땅을 개간을 해야 됩니다. 그 땅이 돌밭인지 좋은 밭인지 물이 잘 빠지는지 아니면 뿌리면 농작물이 잘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농부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밭이 어떤 밭이든 간에 농사가 잘 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밭을 개간합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돌들을 골라서 밭의 한쪽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곡괭이나 쟁기 등으로 또 하면서 또 어느 정도 묻혀있는 돌들을 골라내죠. 그리고 그것을 쌓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씨를 뿌립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농사 빨리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생각 때문에 골라낸 돌을 멀리 못 갖다 내고 분명히 자기 밭 어느 한 귀퉁이에 뒀을 것입니다. 귀퉁이 그 돌밭 든 거 바로 조금 넘어가면 길하고 맞닿는 부분이 있고요. 돌이 있습니다. 돌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주위는 제대로 개간하지 못한 그냥 관리하지 못한 땅이 조금 있고 자기가 뿌릴 곳만 씨앗을 뿌릴 곳만 잘 개간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씨를 뿌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뿌리면 대부분은 농부가 계획한 곳, 농부가 정해진 곳에 씨앗이 가지만 어쩌다가 길가도 가고 돌밭도 가고
그리고 개간되지 않은 밭에도 들어갑니다. 즉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개간되지 않는 밭과 좋은 땅은 같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씨를 뿌린 자는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돼서 자기가 뿌린 씨앗이 잘 자라고 곡식을 많이 맺도록 1년 내내 추수할 때까지 계속 돌봅니다. 김매기를 하죠. 잡초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가다가 새들이 와서 곡식을 먹게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수 때가 되면, 결실을 맺게 되면 추수를 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죠. 그렇다고 농부의 일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내년에 그 밭에 그대로 씨앗을 뿌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다루는 그 기간 동안, 씨를 뿌려서 결실을 맺는 그 기간 동안 농부는 자기 밭을 잘 봅니다. 저 땅은 좀 더 내가 잘하면 저기도 씨앗을 뿌릴 수 있겠네. 저 돌들을 딴 곳으로 옮기면 저기도 내가 씨앗을 뿌릴 수 있겠네. 저기 잡초 가시떨기는 내가 빨리 없애면 돼. 그리고 거기도 잘 다듬으면 씨앗을 뿌릴 수 있어. 농부는 그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농사 바로 되기 전에 돌들을 치우고 난 잡초들을 치우고 다시 또 그곳을 개간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농사가 잘 됐기에 작년보다 더 많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 농부는 비료도 주고, 아니면 땅 위에가 지력이 없다면 땅 밑에 있는 지력을 끌고 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큰 농기구를 통해서 밑에 있는 땅을 긁어 퍼 올립니다. 퍼 올리죠.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미처 발견 못했던 돌이 또 걸려서 올라옵니다. 그럼 그 돌을 또 모아다 한쪽에 쌓아두죠. 농부는 평생 그렇게 합니다. 농사 지을 때는, 농사 전에는 그 밭이 더 좋은, 더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가꾸고, 씨를 뿌린 후에는 자기가 뿌린 씨앗이 잘 자라 많은 결실을 맺도록 가꾸고, 끝난 이후에는 미처 다루지 못한 것을 또 가꾸고 겨울을 나고, 그리고 봄이 되면 또 농사를 위해서 밭을 다시 한번 뒤엎고요. 비료도 주고 퇴비료도 주고 난 잡초들도 치웁니다. 그게 평생 농부의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어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땅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나무밭, 그리고 좋은 땅은 우리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이 네 가지가 다 있습니다. 나는 좋은 맛만 있다고요? 아닙니다. 내 마음의 어느 부분은 좋은 맛입니다.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는 좋은 결실을 맺죠. 처음에는 30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 마음을 계속 좋게 다듬고 보살피고 개간을 하면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신경 쓰지 않으면 잡초가 자랍니다. 잡초가 있으면 내가 씨앗이 있어도 자라지 못합니다. 자라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더 안 다듬으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발로 찬 돌이 내 마음밭에 쌓입니다. 그런데도 안 다듬으면, 그런데도 내 마음을 살피지 않고 내 마음을 보살피지 않으면 그곳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딱딱한 밭이 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처음부터 다시 개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매일 우리 밭이 좋은 밭이 되고 더 많은 결실을 맺은 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보살피고 살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신데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밭이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농부는 낮에 일을 합니다. 해 뜨기 전에 가서 밭을 보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결정한 다음에 해가 뜨면 그때부터 잡초도 골라내고, 못 골라낸 자잘한 돌이 든 것도 골라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비료도 주고 새도 쫓아내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죠. 근데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비유 다음에, 설명 다음에 등불 비유가 나오는 곳에서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농부가 밭을 갔는데
저 밭이 돌밭인지, 딱딱해서 농사도 못 지을 밭인지, 씨만 뿌리면 잘 자라는 밭인지 어두울 땐 모릅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 빛이 있으면 그 밭이 어떤 밭인지 알 수 있죠.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농부는 보는 순간 이 밭은 어떤 밭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 씨 뿌린 다음에 등불 비유를 주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밭에, 우리 마음밭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지금 뿌리면 잘 자라는지, 뿌렸는데 잡초가 너무 많아서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기운을 다 뺏어가는지, 아니면 돌발짝이라서 씨는 뿌려서 났지만 금방 죽는 밭인지, 아니면 너무 안 가까서 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밭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빛인 예수님이 오시면 그 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맡김으로써 그 밭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다시 개간하고 다시 자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헤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밭도 모르는데, 내가 내 마음밭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밭이, 이 돌이 마음속에 얼마나 박혔는지도 모르고 잡초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보고 너 왜 그래?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했다가 만약에 우리 마음밭에 빛이 들어와서 다 비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알고, 우리가 내가 그렇게 헤아리고 내가 그렇게 내 기준 가지고 비판했던 사람보다 더한 존재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더 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했기 때문에, 내 마음밭이 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들 이 비유를 내가 얘기하는데 잘 알아야 된다. 비록 우리가 읽으면서 모르지만 이때는 농경사회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 많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알았을 것이고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적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지금 너희 마음밭의 상태를 너희가 보는 것보다 잘 모른다. 그 너희의 마음밭의 상태를 알 수 있으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비추었을 때 너희가 마음밭의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밭은 너희가 가꾸고 너희가 돌보고 너희가 힘쓰므로써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된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희 마음밭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거기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조금 잘한다고, 지금 남들보다 조금 앞서갔다고 너희가 스스로 잘난 체하지 말아라. 그럴 경우 너희 마음밭은 더 나빠지게 될 것이고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마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헤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우리 마음밭의 상태를 숨기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으면 마음밭의 상태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기서 그때 우리가 더 많은 힘듦과 더 많은 창피, 더 많은 부끄러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면 딱 하나입니다. 마음밭의 상태를 숨기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더 좋은 밭으로 올해보다는 내년,
그 다음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꾸시고 그 마음을 돌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마음밭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빛으로서 그 밭을 비춤으로써 그 상태를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이 더 좋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발 다듬어 주시고 개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넌 우리의 마음만 상태가 어떤지 알기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도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기에 정말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